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이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영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르나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히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무덤에 머물러 유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기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고하네 예수 내 주 왕수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아멘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뭐 가도요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아멘 어둠에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멘 교도문 보십니다 주보 보십니다 밴드로 보신 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14절 19절로 20절 맞네요. 저희는 주보 보시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대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대표기도 우리 이길영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하십시오. 마이크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33년의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마감하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 기념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의 분교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며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된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또 성찬 예식과 또 세례를 받는 하나님 아버지
임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특별히 세례받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남녀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도로서 하나님 입교하여 어디 가서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하여 하루에 수십 명씩 수백 명씩 하나님 목숨이 희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5대 양육대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하나님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사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여종 우리 김명자 목사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능력의 여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우리 모두들 한마음 한뜻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성삼위 하나님께 부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어떻게 저랑 일치하게 교동문으로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전 찾으시면 돼요. 페이지가 신약 페이지 뒷부분에 가면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도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께 대해 증언하셨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다 같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멘. 근데 다른데요? 그 킹제임스 성경 책이고요. 예. 네. 킹제임스가 좀 다르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세상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 권세를 이기신 부활절입니다. 기념입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부활절입니다. 믿는 자 안에서예요. 이 믿음 없이는 이 부활절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이 없다면의 제목을 들고 제가 섰습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성도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으니까 믿는다면 아멘, 이게 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와지지 않았다면 이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써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란다고 그랬어요. 자꾸 듣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 공부도 그렇습니다. 그 공부도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 앞에 선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들고 섰을 때에 믿음이 아직 와지지 않는 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곧 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섰던 저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먼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부활되어졌고 믿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와졌기 때문에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은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당신의 이 부활을 전할 수 있도록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너무나 헛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종교생활에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4년째, 4번째 이 부활절 예배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또 4번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4번째 할 때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 본문들은 거기일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1장에 그 말씀도 들고 쓴 적이 있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부분들을 가지고 섰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은 당시 그들이 초신앙 때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냐, 정말 이들에게도 부활의 사두개인들이요, 누가복음 20장에 가면 사두개인들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직접 대고 물어본 내용이에요.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리고 온전히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더러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믿는다고 하나 믿음 안에서 진리를 공부해 나가면서 진리 안에서 엇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정말 굉장히 말씀에 집중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분들도 신천지에 넘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다 성도들만 넘어갔더냐, 열심히 했던 성도들 뿐만이 아닌 목회자도 넘어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 가면 지킬지니, 진리를 사수하면 진리를 지켜야 되고, 강대상에서 먼저는 진리를 사수해서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진리의 물이 흘러가야 됩니다. 끊임없이요. 그런데 가다가 곁길로 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은 신앙생활 잘 해나가면서 잘 하다가 곁길로 빠지는 경향이 더러 있었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까지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만단 말이에요. 참으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인사가 어떻게 인사했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인사였어요.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인사였어요. 오늘의 인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 희소식을 전달해주고, 그게 인사였어요. 그러면서 초대교인들의 박해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인사로 인하여서 그 박해를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서로 우리가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그 인사를 통하여서 상대방의 안부를 묻듯이,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거야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인사하면서 희망을 버릴
버리지 않고 그 박해받는 동안에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는 믿음의 상태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세상은 지금 박해와 핍박으로 환난을 당하는 세상이에요. 밖에는. 그런데 그 안에서 서로의 성도들 안에서는 서로 인사를 조마조마 하면서도 그 인사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안위와 평안에 안부를 물어주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서로. 그게 그들의 인사였단 말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기쁜 소식이요? 희소식입니다. 희소식. 그러면서 이 복음은, 이 복된 소식은 글자로서 죽은 자나 글자로만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안부 인사를 통해서 크리스찬이 되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먹는 것이 부족하고 힘겹고 어렵게 살아간다면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희소식인데 이 희소식 듣는 것이 간절할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나 환난 가운데 있으면, 고통스러우면 뭔가 간절해지고 극렬한 마음이 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뭔가가 나에게 도움 줄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희소식의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쫑긋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희소식을 듣게 됐을 때 굉장한 우리의 힘이, 에너지가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희망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박해를 받았던 그 모습에서의 우리가 그들 모습에서 멈춰버린다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걸로, 아는 걸로 멈추면 안 돼요. 우리에게 와줘야만 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희망되어져야 되는 부활절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또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좋게, 현재 고난이 고난되지 않습니까? 힘겹지 않도록 너무나 평안하시니까, 너무나 평안해서 고난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면 이것 또한 너무나 나의 배가 신이요 했던 말씀처럼 나의 육체만 평안하고자 하는 삶이 되어버리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3절에 그래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반드시 썩을 것인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입겠고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모든 만물이 썩어질 거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이 만물은 썩지 않습니다. 의미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곧 나 한 사람도 이 땅을 생을 마감하게 되면 썩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호흡이 끊기면 썩어질 거다. 썩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물도 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만물도 지금은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우리가 나무 잘라버리면 썩잖아요? 죽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지금 눈 뜨고 보여져서 파릇파릇 움직임 때문에 아이고 영원히 살 것 같네 이렇지만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썩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모든 절망 속에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억울한 일과 삶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은 그 일들을 만났을 때도 다 이 부활신앙에서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부활 이 신앙이 와진 자에게는 지금 답답하고 어쩌면
그 시대와 초대교인들의 시대는 현실적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같이 우크라이나 같이 그런 현실적으로 전쟁 속에 숨죽이면서 억압받고 고통스러움이 그죠? 숨조차 말하자면 표현을 하자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지금 극박한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임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러한 평안이 올 수 없어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 삶은 편안하지 않아요. 영의 눈을 뜨고 있으면 전쟁과 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 단지 그냥 부활 단어만 알면 부활되는 것인가? 교회 전통적으로 관련해서 부활절에 관련해서 매우 이렇게 중요한 예식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예식이 오늘 있어질 세례식입니다. 그때 당시 세례식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부활절마다 세례를 베풀었어요. 초대교회는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한 방식으로 그냥 부활절 기념 방식으로 인해서 세례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회가 그 전통을 많이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전통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지금 제가 오늘은 여기다가 부활절 감사 예배 해년마다 마음은 와요. 여기다 이렇게 해서 부활절 감사 예배 현수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야 글자 한자 한자씩 딱 여기다 붙이고 싶은 마음은 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근데 올해는 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왔었습니다. 초신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다가 저는 그것이 한번 무너져야 됨을 의미 부여해주기 위해서 안 붙이고 많이 틀에 무너지게 예수님의 성전 홀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는 그 틀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 신자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형식적인 어떠한 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다면 성찬식,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한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의미 부여로만 가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가 받으냐?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단 말씀이에요. 그런 행위적인 것들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행했기 때문에 우리의 예식도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세례식과 이 성찬식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로마서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 5절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있어요. 6장 4, 5절 보겠습니다. 다같이 4절,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예요.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례식을 행하라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사도 바울의 세례식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을 지금 오늘 이 시간 행할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다시 부활로 연합한 자다 이 말씀이에요. 이 세례는 죽어짐을 의미하는데
이 죽어진 자가 부활하거든요. 부활된 자가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잖아요. 말씀을 떡을 뗀다면 포도주는 잔치를 의미해요. 잔치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신부가 된 나와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연합함을 얘기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랑 신부가 결혼한 날이 부활절입니다. 이 잔치를 성찬식을 떼는 날입니다. 진짜 우리가 육신의 생일잔치에서 축하하기보다는 지금 오늘과 같은 날이 진짜 잔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데 내 안에 진리의 영, 성령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걸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잔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 기쁜 날, 이 기쁜 날, 기쁜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와지십니까? 기쁜 날 그리스도의 잔치. 결혼식 가면 육체적인 잔치로 인해서 다 웃고 있습니다. 내면에 연합된 이 신랑 신부와 잔치를 한다는 의미에서 포도주를 떼는 것입니다. 오늘 신랑을 만났을 때 포도주 떼는 것이에요. 신랑을 만나지 못하는데 이 잔치의 의미 포도주를 어떻게 마셔요? 잔치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우리 육적 결혼잔치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죠? 술이잖아요. 참 우리 한국은요 참 의미부여를 많이 시켜놨다니까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떡이 늘 있어야 되고 술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술의 의미가 기쁨이다.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결혼식의 기쁨의 의미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성찬식 때는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내 안에서 믿음 되어진 그와 신랑 신부 되어진 연합된 이 기쁨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게 무덤에 머물러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절을 세례받은 자들을 3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해요. 준비시켰다 해요. 세례받을 자를요 3년 전부터 준비시켰대요.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되면 40일 동안 절제 훈련을 시켰대요. 그 훈련을 시키면서 고난주간에는 금식을 시켰대요. 금식시키고 한 주간, 고난주간에 금식을 시키고 3일 전에는 모든 성도가 함께 금식에 참여했대요. 그러면서 이 세례식을 기다리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 40일을 지났죠. 그 다음에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왔죠. 그러면서 마음에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부활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 여러분에게도 이 기다림 속에, 기다림이란 뭐예요? 그 날 되면 엄마가 옛날에 시장이 멀어가지고 엄마가 장에 갔다가 오실 날을 저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꽃 원피스를 사온다고 약속하고 간 날은 눈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얼마나 기다리는지. 과자도끼에서 과자 사오면 그날은 너무너무 껌 하나를 사온다고 해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몇십 리 10리길을 가셔서 걸어서, 그것도 걸어서 다녀온 시장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 다녀올 집에 도착하는 시간까지에 엄마는 힘들게 그 길을 걸어오실 텐데 우리는 엄마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보따리부터 얼른 봐요. 부모의 마음은 힘들어서 오셨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죠. 어린아이는 부모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부모인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핏값으로 당신의 몸을 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기다리느냐? 엄마가 이고 왔던 그 안에 담겨진 옷과 먹을 것과 그 자식에게 줄 것을 이고 왔을 때 내려놓은 순간 자녀가 기뻐할 것을 보고서 내려놓는 거예요. 물론 육신이니까 나 힘든데 저것이 알지도 못하. 다 컸는데도 있잖아요. 엄마 안 안아주면 그 녀석은
그 자식은 좀 얄미울 거예요. 육신을 가져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이거 먹고 소생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단 하나, 기뻐하기를 원하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새벽이 부활절 새벽이 되면 세례받는 이들은요, 옷을 벗고 물을 세례받을 곳을 향하여서 옷을 벗고 뛰어갑니다. 모든 것을 벗고 그 옷, 겉옷 벗는, 그동안 입고 있던 겉옷 우리가 많이 의미 부여를 해서 배웠죠. 겉옷은 율법의 옷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세례받기 전에 말씀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공부해놨던 그 말씀을 이제는 벗고 겉옷을 벗고 그리고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물속에 완전히 잠길 때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물속에서 나올 때 드디어 세례자는 죄에 대하여 죽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올 때에 이제 그 육신의 것 또한 율법에 속한 모든 말씀으로 공부했던 것도 옷을 벗었습니다. 이제 육신적인 어떠한 것은 벗고 영에 기속된 진리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덧입혀지는 이 시간입니다. 물에서 올라올 때. 이따 세례식 때도 안수하면서 물 세례가 임할 때에 사실은 물에 잠겼고 죽었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 죽어서가 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와줘야 됩니다. 죽었습니다. 오늘 죽어지는 것입니다. 죽어지는데 아프겠다고요? 아니 있어질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이르기 위한 죽어짐입니다. 우리는 그 죽어짐은 복된 죽어짐입니다. 오늘 이 만찬은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참여해요. 죄를 씻지 않으면 참여할 수가 없는 게 이 성찬식이에요. 정말 중요한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벗는 의미가 이 세례식이기 때문에 이 세례에 대해서 반드시 주어진 의미 안에서의 묵상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묵상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경험을 이 시간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현실의 삶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 세례받는 자에게 세례명이 주어지기도 하고 흰옷을 입혀주기도 하고요. 젖과 꿀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붙잡으시고 공급되어질 그 영의 놀라운 체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젖과 꿀이 그러니까 말씀이 열려질 것이며 신랑으로서 내게 임할 것이며 연합되어 있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이제 기도원에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탕이었습니다. 깊은 몇 가지 오는 탕이었는데 그 목욕탕이죠 말하자면 여름에 가서 받았는데 완전히 죽어졌습니다. 저를 뒤로 우리는 진짜 강물에 가서 받으면 뒤로 눕혀서 온전히 뒤로 하면 내 힘 의지가 없는 것을 뜻하잖아요. 뒤로 가면 누군가가 의지 받쳐주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죽었어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엎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내 힘 다 빼버린 상태에서 뒤로 물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누군가가 잡고 나는 그냥 힘을 다 빼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죽음인 것입니다. 힘주고 있으면 죽어짐의 의미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때 올라올 때 저는 정말 비둘기를 보게 하셨고 환상으로 비둘기의 날이 정말 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해서 임하는 거를 확실히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세례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산 의미가 그때 저희가 와닿겠습니다. 새로운 삶이 나에게 펼쳐지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유지연, 이문수 두 청년은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주님이 신랑이요 두 사람은 신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남의 의미를 통해서 굉장히 그 체험의 살
체험적인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의 교인들의 부활절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회상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고 부활절마다 세례식을 통하여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놀라운 부활에 축하하는 감사의 경이로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체험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장 말씀 한 절 어디 한번 보시냐 보시고, 네. 자, 고린도후서 5장. 잠깐만요. 자, 이사야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4자 찾으시면 되는데, 이사야서 65장을 보시면, 이사야서 65장이 구약 쪽에 1047페이지네요. 1047페이지 65장 17절 말씀입니다. 17. 65장이요? 네, 이사야서 65장 1047페이지 보시면 돼요. 네. 자, 거기 한 절만 합독하십니다. 17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보라. 자,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자, 창세기 창조에서는 물론 이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첫째 날을 통하여서 일곱째 날까지 창조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일단 이런 만물 창조까지도 와 있기 때문에 만물 창조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보라, 다시 보라 이거예요. 헬라어로 가면 좀 그렇습니다만, 보라, 다시 보라, 호라오, 다시 보라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러면 여기서 이 땅을, 창세기 땅도 물론 이 땅과 동시에 그 땅의 의미부여, 그 안에 레마, 깊은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땅은 우리 안에 심령 땅을 말씀하면서 이 땅을 창조함으로 창조 속에서 우리가 창조됨을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말 새 하늘, 새 자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 처음 지었던 아담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창세기가 아닌 지금은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얘기예요. 자, 우리에게도 새 하늘이 임했고 새 땅, 새 하늘적인 게 왔기 때문에 새 땅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새 하늘이 내게 와졌기 때문에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땅을 창조했대요. 다시 오늘 창조되시는 것입니다. 자, 창조라는 게 구원의 단어와 창조의 단어가 어떻게 우리에게 맞아야 되냐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영혼의 구원은 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장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리스도의 머리란 자라감을 뜻해요. 이걸 늘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창조도요, 창조 구원의 이름과 동시에 아이들이 자란과 같이. 자, 제가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애기가 있죠. 하민이. 자, 하민이가 여러분이 만났을 때 4살 때였을 거예요. 4살. 지금은 5살 지난 6살. 6살?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떤 모습으로, 청년 모습으로 자라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창조에서 단회적으로 창조가 아니라 창조된 자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머리에 자라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야, 이게 저는 너무 한 20년 이상이 이런 의미들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의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더라, 이 말이요. 나무가 어렸는데 형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분명히 씨를 통해서, 그 씨는 우리 고무나무죠. 저거는 조그만할 때 고무나무인지를 알긴 아나, 커가지고 거대한 나무를 이룰 때, 저 나무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사람도 아기 때, 어렸을 때보다
점점점 크면서 변형이 돼요. 그죠? 모든 세포와 근육들이 형성이 돼요. 뼈도 자라고 모든 자라면서 아름답게 그 사람까지 이렇게 자라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자람은 노년에 다시 어그러짐으로 또 옵니다. 그 한 사람이 씨인데, 고무나무의 씨인데, 제가 김명자죠. 김명자라는 씨, 김씨를 가졌는데, 김씨의 김명자인데 아기 때부터의 모습에서 점차적으로 자랐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모습도 이와 같다 이 말씀이에요. 구원을 더 이루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어떤 것이? 이전 것이. 그러한 자에게는 이전 것. 우리의 어제의 옆모습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지나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것이 온 자에게는 옛 것에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달콤하고 나를 유혹하는 소돔과 고모라와 성과 같은다 할지라도 뒤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저 위의 것을 보라. 십자가 뼈대를 향해서 달려가자. 다름질하는 자가 열심히 주님의 주님이 에베소서의 말씀, 다름박질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름질하는 속에, 경주하는 속에 내 자라감이 먼저 앞서서 달려가는 자에게 어떤 것이 입혀지느냐? 그리스도의 향기와 옷이 덧입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 안에 멈추도록 충만하게 채워진 자에게 향기가 난다 이 말씀이에요. 어딜 가나 이 향기를 뿌리고 다니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 옷이란 빛을 비추는 자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 빛을 비추고 다니면서 우리가 세상과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단에 감사하십시오. 영원히 기뻐한대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울지니라. 즐거움이 올 거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다시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다시 들리지 아니하겠다. 곧 옛 계명에 더 이상 우리가 미련 갖지 않겠다. 그침이다. 만나 미술하게 그쳤다. 옛날 젖됐다 이 말씀이에요. 떼야 됩니다. 안 떼면 고달프고 내 안에 그 외로움과 고통 싸움은 끊임없습니다. 안 채워져서 공허합니다. 채워야 됩니다. 이 말씀 이것으로 새 것으로 새하늘 새 땅 되어진 것을 늘 봐야 됩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문은 들어오게 하는 문이 넓게 열렸어요.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축하받아야 맞습니다. 네, 서로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안수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선교사님 축하드립니다. 도청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이거 아무나 와주는 거 아니에요. 축하해요. 우리 성도님은 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소식을 언제 듣겠어요? 그죠?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듣게 되잖아요. 축하합니다. 네, 진심으로 서로 축복하고 축하할 수 있는 성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